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의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지요?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그때 한참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하고 완전히 다른 세례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례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그렇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죠. 물세례인데 지금도 물로 주는데 의미가 말이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또 교회에 알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인하는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것을 교회 앞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증하는 의식이 뭐라고요? 세례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세례의 의미하고 요한이 그 당시 때 이렇게 베푼 세례는 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그렇죠 물세례인데 의미로 얘기하자면 무슨 세례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회개해라.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좀 포악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군인들의 어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럼 사과 가게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과 먹어버려요. 이제 그러면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주면 감사한데 안 줘도 뭐 말을 못 한다 이 말이죠. 군인들은 좀 그런 강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포악하게 한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란 얘기죠. 회개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 모습을 고쳐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게 회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그냥 뭐 니도 그래 살고 나도 그래 살고 뭐 심각한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그냥 막 니도 그래 살고 나도 그래 사는 그런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제 막 그냥 말 쉽게 해버리고 막 욕설하고 막 때로는 막 주먹 다짐하고 막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근데 뭐 니도 그래 살고 나도 그래 사니까 막 그냥 막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래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이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뭐 받았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씻자. 뭐 이렇게 물로 씻는 건 아니지만은 의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상징으로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은 이 물로 다 씻어내고 이제는 새롭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무슨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그렇죠.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며. 회개의 세례를.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 그랬습니까? 회개의 세례래요. 회개의 세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래 똑바로 사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례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보다 더 의로우시고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분이 떡 나와서 나한테 뭘 베풀어 달라?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선생님이 내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분임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던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은 뭐 어떻게 아셨는지 요한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해요. 설득을.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구나. 어떤 이유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의를 이루어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하니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의미에 이제 동감하면서 알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면은 그렇게 하지요. 이러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같이 모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했던 이 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의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정의가 될 거예요. 뭐 선한 일, 뭐 착한 일, 하나님의 뜻 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 의를 이루어 나가 봅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의도하신, 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의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냐면은 이 뼈대 속에서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서 그렇게 생각을 펼쳐나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 던져야 된다?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질문을 잘 던지려면은 1차적으로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이 중요해요.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코칭을 하는데 묵상을 코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큐인 묵상이라는 것을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을 그냥 좀 가볍게 아니면 좀 이렇게 그냥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막 첫째 날, 둘째 날은 묵상하는 것 같지 않거든. 첫째 날은 그냥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거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만 쓰는 것 같은데, 둘째 날은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쓰는 거니까 뭐 그냥 보고 쓰니까 뭐 이거 묵상 같지도 않고 뭐 다 성경이 적혀 있는 걸 왜 또 떠쓰지니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어갖고 첫째 날, 둘째 날을 가볍게 여겨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사고를 돌리기 시작하고 둘째 날을 통해서 뭘 세웁니까? 뼈대를 세워요. 뼈대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뼈대를 잘 세워야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질문이 나와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질문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묵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무슨 날 무슨 날이 딱 받쳐줘야 된다. 첫째 날, 둘째 날이 안 받쳐주면은 묵상이 깊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충분히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든 모르든 그냥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구나. 근데 예수님은 요한한테 왜 세례를 받으려고 갔을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도 회개할 게 있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한이 아이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선생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요한도 알고 이렇게 말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의를 이룹시다.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설득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루고 싶으셨던 의는 뭘까? 이리 자꾸 질문에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문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요. 예수님께서 그래 요한은 아이고 저한테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말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러면서 설득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순종해서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의가 뭘까? 그 힌트가 뒷부분에 나오더라고요. 뒷부분에.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온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둘기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우리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둘기 보면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도시를 물론 이제 비둘기가 상징하는 거 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비둘기 이러면은 오늘날 비둘기가 지금 도시에 거의
얼마나 번식을 했는지. 이 뭐 그다음에 또 먹는 게 주로 뭐 먹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버려놓은 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들을 먹잖아요. 이제 막 누가 길거리 가다가 토해놓는 거 누가 다 좋아 먹고 야들이 다 좋아 먹고 와, 뭐 하여튼 막 잡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물론 비둘기가 기본적인 의미는 뭐 평화를 상징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뭐요? 더럽고 좀 혐오스럽고 한 번씩 저 뭐 공원 이런 데 가면은 어떻습니까? 엄청 때로 모여 있으면은 좀 무섭지 않던가요? 와, 막 어떨 때는 막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과자 하나 던지면은 파다닥거리면서 이게 한두 마리가 날 때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진짜 때로 이것들이 순간적으로 파다닥거리면은 뭐 겁나요, 진짜. 비둘기 이러면 우리는 평소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비둘기는 또 좋은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 성경 안에서 동물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성경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동물의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죠. 뱀 이러면은 뱀이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고, 까마귀 하면 까마귀가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고, 또 이제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제 짐승들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비둘기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비둘기는 성령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같이 내려와? 비둘기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소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그 비둘기를 연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이렇게 평안하게 그냥 아주 평화롭게 뭔가 이제 그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비둘기같이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비둘기의 어떤 상징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언제? 세례받고 나올 때. 그런 성령님이 싹 내려앉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막 그 지저분한 비둘기를 연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렇게 이제 자상한 어떤 성령님이, 따뜻한 영이 어떻게 싹 내려앉는 거죠. 이제 누구 가운데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 못 받다? 본거에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비둘기 같이 어떤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은 안 보이는데 이때는 성령님이 잠시 어땠다? 사람들 눈에 보였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환상이고 기적이겠지만은 성령님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래 싹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와, 저분 누구야? 저 성령님 같은데 하나님 아니야? 뭐 꼭 하나님을 몰라도 뭔가 이제 어떤 놀라운 기운이 뭔가 비둘기처럼 싹 이렇게 임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보통 분이 아닌갑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 목소리 같았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들이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야. 이런 말씀이겠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한도 세례를 준 사람일 거고, 또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고, 그들이 이 광경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경외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경외심이. 도대체 누굴까? 정말 저분은 신령한 분이구나. 정말 저분은 요한이 왜 자기가 세례를 주기를 꺼렸는지 알 것 같다. 저분은 정말 뭐 이렇게 회개할 게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 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하는 질문이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이 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전에는 하나님 몇 분입니다. 몇 분입니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막 한 분입니다. 막 세 분 같기도 한데, 근데 또 그래 얘기하면 안 될 거 막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한 분입니다. 이래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이러면은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어느 종교입니까? 뭐 이슬람, 또 어느 종교입니까? 여호와 증인, 또 어떤 종교입니까? 그냥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신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신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몇 분이다? 세 분입니다. 우리는 삼신입니다. 삼신.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또 누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이래 부르네요. 또 누가 하나님입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이단입니다. 삼신론에서 끝나면 이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렇게까지 나와야 돼요. 요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삼위. 삼위는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위는 하나님을 세는 단위예요. 우리가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명자를 붙입니다. 근데 조금 내보다 높은 어른을 셀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한 분, 위가 아니고 한 분, 두 분, 세 분, 분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셀 때는 어떤 단위를 씁니까? 위를 씁니다. 한 위, 두 위, 세 위. 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세는 단위다 이 말이죠. 영어로 이해하면은, 영어로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영어는 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person을 씁니다. person. three persons 이란다. three persons. 그게 삼위입니다. person이 뭡니까? person이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person. 사람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는 단위다 이 말이죠.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셀 때 단위를 뭘로 쓴다고요? person. 하나님은 몇 person이다? three persons.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번역을 할 때 우리는 person을 뭐로 번역했다고요? 위로 번역했다. 위는 하나님을 세는 단위예요. 그러면 삼위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고치자면은. 그렇죠.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 명이라는 뜻입니다. 위를 자꾸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삼위는 쉬운 말로 세 명, 세 분.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 분을 쓰지 않고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위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위 이러면은 세 분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다? 세 분이다 이래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신학이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삼신론 이단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일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 위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러니 지금 그곳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만 한 게 아니라 성령님 따로 노시고 예수님 따로 노시고 하나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이루고 있습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한 몸을.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한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세 분의 하나님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딱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사한 거는 있을 수 있지. 뭐 쌍둥이가 있는데 어떤 쌍둥이가 있습니까? 목은 둘인데 몸이 하나인 쌍둥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잖아요, 이제. 근데 부분적으로는 근데 이제 또 그런 식의 어떤 주님들은 그런 식의 어떤 일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은 정말 좀 신비로운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미스테리, 그냥 신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천국 가서 진짜 세 분의 하나님이 딱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저게 삼위일체구나. 그거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직접 우리가 가서 이제 목격하면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살짝 그냥 그 맛만 본 거예요. 맛만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뭘 이루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냥 하나 되는 걸 좋아해요. 그냥 그분들은 그냥 자석과 같아요. 그냥 뭐 하신다? 세 분이 그냥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하나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인데 하나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몇 분이다? 세 분인데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나마 조금 한 몸에 가까운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그나마 부부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관계보다는 좀 이렇게 한 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혼을 왜 하며 부부 싸움을 왜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세 분인데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요?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예. 그리고 또 주님은 또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서로 뭐 되어라?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라, 한 몸을 이루어라, 분열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그게 전부 어떤 속성에 반하는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의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됨,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아유 그래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유 사랑해, 아유 서로 사랑해, 사랑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당신이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이렇게 옆에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좀 일찍 좀 일하지, 이제 일날 때 안 됐나?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는 늘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중천에 뜨는데도 자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나? 이제 해가 떴는데 일어나야지 그래 깨울까요? 자기가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뭘 이야기할 때 언제나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만약에 자기는 일찍 일어나지 않는데 야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 말을 누가 듣겠어요? 또 이제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렇게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 얘기하잖아요. 아유 거룩해 졌으면 좋겠다. 아유 거룩해야지. 아유 이래 때가 묻었네. 좀 거룩하게 살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그거 압니까? 결벽증 환자들은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씻겨 조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알을 막 씻겨 조집니다, 진짜 막.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크면 10중 8구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씻어 조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왜 씻으라 왜 그럴까요? 자기는 막 그런 거 못 보니까네. 자기는 막 뭐가 들어오면 바로 씻고 막 옷에 뭐 묻으면 바로 빨고 자기가 늘 그러니까네. 뭐 옆에 뭐 묻어 있으면은 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유 야 빨래 좀 해라. 야 니 옷 좀 갈아입어라. 왜 그럴까요?
지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 아유, 원수 사랑해야 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이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결벽증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자기만큼이나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도 뭐라 얘기합니까? 야, 저 머리카락 좀 치아라. 아유, 옷 좀 빨아라.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할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말을 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아유, 그래도 원수 사랑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저런 인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속으로 뭐라 얘기할까요? 주님은 속으로 뭐라 얘기할까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저런 인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런 인간 용서하겠습니까? 내니까 이만큼 자꾸 산 거예요. 그래 얘기할 때 주님은 속으로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용서하는데. 뭐만 이해됩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진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가 하나가 돼야 돼. 부부 하나가 돼야지. 교회 하나가 돼야지. 형제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진짜 하나로 살아가시더라고요. 하나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 하나로 살아가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 되어서.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전부 뭐일까요? 그렇지,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죄는 딴 게 아니고 사실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지 못하면 다 그게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싸움 하는 게 죄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지 뭐.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노? 그래도 우리 집은 좀 낫다. 저 옆집이 가봐라. 저 난리 난다. 저 집 꼭 뭐 하나씩 깨지더라. 우리는 그래도 막 그냥 저러진 않는다. 그건 우리 기준이요. 뭐만 이해됩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서로 싸워요,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도 지내지만 많이 싸웁니다. 키워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어때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이렇게 싸우면은 그래, 싸움 났다. 야, 빨리 모여라. 구세라, 섬겨라. 싸움 붙었다, 빨리 붙어라. 이랍니까? 아니면은 속에서 천불이 납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살짝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 되기를 원하는 줄 아니? 한번 네가 네 새끼 한번 키워봐. 그래,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딸이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니? 그래, 신나? 즐거워? 재밌어? 어때? 괴로운데요. 그게 내 마음이야. 너희들을 내가 지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지었어요? 정덕아 자매님을 누가 지었어요? 송영미 집사님을 누가 지었어요? 정신줄 형제님을 누가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두 사람이 이제 정신줄 형제님하고 송영미 자매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예.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 뭐 상황은 네가 가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로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 뭐만 이해됩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부부가 나란히 오셔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란히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같이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다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그렇죠. 다투는 사람들이 손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투고 나면은
뭐 그 싸움에서는 이기는 사람, 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막 울고 있고, 막 누구는 막 좋아주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 싸움이 많아지면은 누가 손해 볼까요? 둘 다 손해 봅니다. 법정에 서면은 패소가 있고 승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한쪽은 승소하고 한쪽은 패소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판결을 내릴 거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 누가 손해일까요? 둘 다 손해입니다. 법정에는 진정한 승리자가 없습니다. 일단 법정에 서는 순간 다 그냥 실패자입니다. 무슨 상처를 안든, 자, 형제 둘이가 이제 재산 때문에, 부모 유산 때문에 싸움이 붙어갖고 했어요. 그럼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분명히 한쪽은 승소할 거 한쪽은 패소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와 할 거고, 또 얻지 못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은 할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남으로 살 겁니다. 남보다 더하게 살 겁니다. 남보다 더 못하게 살 겁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은 정말 승리한 겁니까? 두 사람 다 실패한 겁니까? 돈 몇 푼은 얻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형제라는, 정말 형제라는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게 법원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거요. 그래서 비참하다 이 말. 세월이 흐르면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때 잘했지. 동생하고 싸워갖고 내가 집 한 채 갖고 왔지. 그것 때문에 막 자랑스러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은 아이고 그 집이 뭐라고. 그 집이 뭐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될까요?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아니면은 반드시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뭔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좀 그런 후회가 드는 비참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네 결국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쪼개지면은 누가 힘들어져요?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쪼개진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순간에는 뭐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월이 많이 흐르면은 뭐만 남는다? 후회만 남는 거야.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 진정한 승리자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그렇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그렇죠. 져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결국 그거는 다 누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양보하는 것, 이건 누구의 뜻입니까? 져주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좀 억울할 수 있어.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져줘야 되니까. 또 내가 얼마든지 내 건데 우길 수 있는데 양보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는 좀 억울하고, 그 순간에는 좀 화가 나고, 그 순간에는 내가 실패자 같고, 그 순간에는 내가 뺏기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내가 다 잃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이 사실은 시간이 많이 흐르면은 진정한 승리자로 남습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그래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뭘 받을까요?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 누구를 존경할까요? 그런 사람들 존경합니다. 처음에는 바보 같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결국 누가 이렇게 존경을 받고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찾고 누가 이렇게 이제 뭔가 여유를 가지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게 복이요 저주요? 그럼 복은 누가 받아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알면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싸우면 안 되는데도 막 욱하고 발끈하고 막 언성 높이고 그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에이씨 하고 그러고 이제 또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노력하는 것이죠. 잘 될 것 같으면 말라 노력하노. 내가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럼 내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잘 치는데. 근데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잘 못 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지. 뭐 내가 잘할 것 같으면은 잘 안 되니까. 하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은 뭐는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인정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노력은 출발은 인정부터입니다. 아유, 저는 피아노를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좀 한번 좀 잘 쳐보고 싶어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래 돼야 돼요. 나는 그렇게 뭐 성품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면은 마치 그런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 착각하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요? 못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은 마음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피아노를 좀 연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일까요? 못 치는 사람일까요? 못 치는 사람이지. 못 치는데 좀 잘 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착하지는 않지만은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출발은 뭐부터 하는 것입니까? 인정. 뭘 인정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도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잘못 물고 늘어지면은 답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 잘못했지만은 그 사람한테도 문제 있지만은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래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뭐?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래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돼? 뭐라고요? 그렇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적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래 그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수근수근거리는 게 큰 죄일까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큰 죄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수근수근거리는 건 죄 안 같지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건 큰 죄지요? 벌벌 떨지요?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릴 때 벌벌 떨어요? 아무리 추장이 수근수근거리지. 사람 찔러 죽이는 것만큼 눈치 봐요? 아니잖아. 뭘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요. 우리는 수근수근거릴 때 그냥 가볍게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그 사람 그랬다면서? 근데 사람 찔러 죽을 때는 못 찔러 죽입니다. 벌벌 떱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둘 다 큰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서 막 수근수근 왜? 니나 내나 다 수근수근거리거든. 뭐만 이해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어떤 느낌 드느냐면은 이것도 죄야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보니까 나 그러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란 얘기입니까? 죄인이라. 그럼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또한 어떤 죄란 얘기입니까? 그게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의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요한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 이제는 뭐 세례를 받아서 뭐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달라졌죠. 어떻게 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질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게 인정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나가서 근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죄송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 또한 큰 죄인이구나 부끄러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심하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안 일어나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면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 그런 정세가 안 나오면 병들었거나 다시 그 영혼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지는 있다 그러지만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거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그 백날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 없어. 상관없습니다. 뭐로 증명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건 옆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네. 그래도 회개하기 위해서 애를 쓰네. 옆에서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앞만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뭐가 아니겠나 이래 앞만 봐도 진짜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근데 만약에 근데 내가 그 사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요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옆에서 나는 당신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경각심 가져야 돼요. 내 신앙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 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의를 이루고 싶으셨어요. 어떤 의를 이루고 싶으셨습니까? 하나 되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이 하나님들이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실까요?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런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데? 죄인,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들이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들이 지금 어떤 야망을 가지셨냐면은 이제 누구와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누구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과도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누구와도 하나 되기 위해서 죄인들과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뭐 하고 싶어가지고? 누구와? 너거와. 그렇지. 너거와. 너거와.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오네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뒤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내 앞에 있어요. 그래요. 내 옆에 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마음은 돼. 그냥 열면 돼.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찬양을 드렸더니 내 안에 심령이 뜨거움이 일어났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순간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예배당에 왔으니까 내가 온 거 아니야.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놓치더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뭔가를 했어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그 행동들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주님이 안 오셨으면 예배도 소용이 없지. 별짓을 해도 소용이 없지. 내 몸을 꺼가면서 기도도 소용이 없지. 그런데 내가 두 손을 모았더니 내 심령에 불이 붙고 두 손을 모았더니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하고 불렀을 따름인데 왜 그러면서 나에 다가오셨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오셔서 내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그때 비로소 반응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지. 주님이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랑 뭐 하려고? 하나 되려고. 하나 되려고. 그런데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 되려고 하네.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얼마나 선심습니까? 꼴랑 그 20분 하는 묵상. 그 1시간도 안 되는 그 기도, 우리 얼마나 선심써요? 그거 얼마나 생색내고, 그거 한번 하자 그러면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루 종일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냥 막 잠시 눈을 감아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덮쳐버리시고 이해가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이미 다 마치셨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다. 이제는 누가 뭐만 하면 돼? 우리가 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일해 주옵소서 한마디 뱉으면 된다 이 말이요. 주님 들어와 주세요 하고 그냥 내 마음을 열면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주님 나는 문 열고 싶은데 내가 이 문을 여는 힘조차도 없으니까 부수고 들어오세요 하면 된다 이 말이요. 그럼 부수고 들어오실까 안 들어오실까요? 부수고 들어옵니다. 내가 그렇게 허락을 하면 부수고 들어올 수 있어. 그건 괜찮아. 근데 허락이 없는데 부수고 들어가면 뭡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건 불법이 돼버린다 이 말이요. 이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준비해서 맞이하면 됩니까? 내가 준비해서 맞이하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허물을 씻고 연약을 씻고 저주를 씻고 죄악을 씻고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준비도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네요. 우리의 죄를 씻으실 준비, 우리의 저주에서 건져주실 준비 다 해놓으셨네요.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내 손 내밀 때 주님께 저를 확 끌어 당겨주십니다. 아니 손 내밀 힘조차 없으면 신음소리라도 내면 주님 임하옵소서 신음소리만 내도 주님은 확 달려들어서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